말씀은 주인을 위하여 이 제목을 잡으면서 바탕이 되는 배경 말씀으로 잠언서의 일부와 로마서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세월을 살면서 이 혼동스러운 상황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맡겼던 공무를 담임한 사람을 뽑아서 맡겼더니 우리의 머슴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지금 탄핵을 받아서 좀 있으면 이제 감옥에 들어갈 처지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주 종이 바뀌었다고 하죠, 이런 경우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이런 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너무 빈번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쓰시는 말씀 중에도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런 말 자주 들었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런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객이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이 마치 자신이 객인 양 착각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혼동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면 주객 전도라는 말이라든지 또는 주종이 뒤바뀌었다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려오는 시대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좀 겪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를까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체 신앙행위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면 거기에서도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도 주종이 바뀌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보자는 차원에서 주인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으로 주인을 위하여 바탕에 잠언서 말씀과 로마서 일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작가가 있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한디아 씨. 이분은 워낙 이것저것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닉네임이 바람의 딸입니다. 바람의 딸. 이분이 바람의 딸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낸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발췌해서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는 우리가 운영하는 치료소로 오는 도중에 죽고 말았다. 죽은 아기의 집에 가보았다. 방금 만든 흙무덤 위에 조그만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 젊은 엄마는 거의 넋이 나가 있었다. 2년 전 둘째 아들이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몇 달 전에는 남편도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막내가 아플 때 동네 사람들은 이 집에 저주가 내린 것이라며 액땜 의식을 할 것을 권했지만 이 엄마는 남편이 죽은 직후에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막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어이 아기를 빼앗아 갔다면서 엄마는 굵은 눈물방울을 떨구었다. 우리는 슬픔으로 떨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지만 위로의 기도 대신에 불경한 원망의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왜 살려주시지 않았나요? 미신과 주술이 판치는 이 마을에 유일한 기독교인인 이 엄마의 아기를 왜 죽게 두셨습니까? 왜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며 이렇게까지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게 만드셨습니까? 10시간만 더 빨리 우리를 만나서도 살 수 있었는데 고작 그 10시간, 하나님은 그 10시간도 앞당겨줄 수 없는 분이었던가요? 이 아기의 죽음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막 이런 하나님의 원망이 위로해 주려고 붙잡고 눈을 감았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억가심정이 막 솟아오르더라는 이야기가 한비아 씨가 쓴 책에 그대로 리얼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될 것입니다. 저도 공감됩니다. 이 항의가 공감될 때가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명하게 우리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진짜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는 요즘 이 세태에 현실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건강하고 낯빛 좋고 여유 부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부자로 잘 살게 해주시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가 차고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든 지경에 놔두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도록 방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도 같은 취급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처지에서 그런 위기에서 그런 사면 초과에서 구해주지 않는가? 정말 일할 때 제대로 일할 줄 모르는 하나님인 것 같아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에 대한 억하심정,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원망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 성경 이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 무지와 하나님의 이 지혜 없음과 하나님의 이 일머리 없음, 하나님의 이 무관심과 하나님의 이 이기심을 욕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한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종 삼아서 살았던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인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목숨 걸고 사는 자로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시켜 나가는 이 과정, 이게 뭡니까? 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주인이 시키는 인생으로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빵빵 터뜨려주고 원하는 것을 길을 뚫어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부려먹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공급해주고 해결해줄 것을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요구하는 바를 반드시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 그게 뭐냐? 기독교에 대한 바른 정의,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대한 바른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 신앙이라고,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배 순서 중에서 고백한 사도신경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 듣지, 그게 왜 우리 주가 들어갈까요? 우리 주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사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죠. 구원할 메시아 사명을 가진 자, 그는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주인이라는 말을 존칭으로 붙이면 주님이잖아요. 주인님. 내 주인님. 이걸 줄여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외에도 주님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거든요.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찾고자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동산지기, 즉 동산을 관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어요. 자기 남편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부를 때 로마의 관리들이 그 황제를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들도 자기 선생인 예수를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개념에서의 주여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과의 최후 만찬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이런 말을 했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아. 성경에 주라고 부르는 호칭들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요,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말할 때 이 고백에서의 우리 주, 그 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주입니다. 앞에서 성경에서 나온 로마 황제를 향해서, 선생님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또는 권력을 가진 자를 향해서 불렀던 그 주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는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 최고 자리까지 높아진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피했어요. 거시기 또는 그분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바꿔서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참남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랍비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피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상황이 되면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이라는 말, 아도나이로 바꿔서 썼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필사자들은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쓸까요? 그분들은 서기관들, 이분들은 기록을 쭉 성경을 전승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바로 일어나서 나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다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막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옮겨 적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했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님이라고, 즉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를 만큼, 그러니까 나의 주인님 아도나이, 이 주인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그 세계, 그 사회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할 때 우리 주라는 그 주는 바로 그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관리, 왕, 또 남편 이럴 때 붙이는 주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선생, 집주인, 왕이나 남편 정도를 가리키는 주가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 부활하심으로써 만물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예수를 가르치는 또 다른 호칭 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도마가 표현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도 주라고 하는 그 호칭은 만물의 주인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인을, 주권자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죽은 자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살아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만물의 머리로, 바로 이것이 주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이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권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에게 붙인 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구약의 여호와와 존재론적으로 같은 의미이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 발 더 나가서 피조 만물 세계와 교회의 주권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같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성경 속에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자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저가 잠드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예수는 우리의 기도 대상 스데반처럼 우리가 기도하여 부르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굳이 주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하더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며 특히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곳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묵시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 세계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요한이 표현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그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그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의 종된 신분을 우리 그때마다 자각해야 돼요. 바로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하는 순간. 그러니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자기 인생에서 원망이나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사회를 원망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낳아준 부모를 원망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게 만든 모든 조건, 환경, 처지 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요만큼밖에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누구냐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신앙에서 걸려요. 이 부분에서. 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잘 나가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힘들 때 일어서고 싶어서
내가 신앙 갖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고? 주 예수가 하는 것이라고? 그럼 나는 뭐야? 껍데기야?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사실입니다. 이래도 정말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은근히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주자를 뺍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자를 빼요. 왜냐면 내 인생은 내가 살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됐고 하면 되고 가끔 내 힘들 때 와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내 책임을 살아야지. 그런 의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주라고 하는 호칭을 빼면 어떨까? 그럼 덜 불편하고 싶어서 빼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수시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약이 많이 가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자를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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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만 주를 부르지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내 시간, 내 삶, 내 선택이 모든 것에 전제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합니까? 잘 않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가 모든 피조 세계와 특히 교회 내 신앙의 주권자이고 내 믿음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진짜 신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정한다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됨이 마땅하고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오늘 형편없다고 힘들다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그 주인에게 부당하다고 따질 수 있습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 주인이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갔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처사라고 삿대질하면서 항의할 수 있느냐고요. 내 주인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게 맡긴 삶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병이 들었다면 병이 든 채로 살면 되는 것이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곤궁에 빠뜨리십니까? 하고 주인에게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인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에게 공정성을 따질 수 없고 그에게 공평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엿가위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라낸 한 부분을 내 인생의 몫이라고 주면 그것을 준 주인에게 가타부타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자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우리 신앙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사람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종종 시험을 하십니다. 정말 네가 고백하는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의 그 고백이 진위 여부를 하나님이 종종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여인의 그 상황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기에 시험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나의 종으로 기꺼이 남을 수 있겠는가? 그녀의 종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 얘기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모리아산의 이삭 아브라함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말년에 얻은 아들. 그 귀한 이삭을 네가 나보다도 더 섬기는 것 같아. 나보다도 더 마음 두고 있는 것 같아. 이럴 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네가 나의 종됨을 진짜 내 앞에서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와서 그의 칼을 내어 피를 뽑아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 종들이 정말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고 바깥의 친구 관계에서 나타나고 내가 추구하는 목표 속에서 좌절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시험으로. 왜 그런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까요?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견 나온 하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에서 파견되어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입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색깔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가난한 역할, 못난이 역할, 부자 역할, 잘생기고 예쁜 역할, 단명의 역할, 오래 사는 역할, 여러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맡긴 그 역할에 충실하게 주인에게 순종하다가 살다가 가면 돼요. 무슨 영화를 누리고 무슨 큰 권세를 누려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대단한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가고 싶은 거 다 나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매일 술만 마시면서 사람을 오라 가라 막 부려먹던 어떤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갈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은 삶이 더 험난하겠죠.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될 테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사람의 그만한 권세를 누려보지 못했고 그만한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한 일반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 내 삶이 어떻습니까? 하늘 아래 사람 살아가는 모든 모양들은 높아봤자 그것이고 낮아봤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맡긴 역할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 이거 확인하고 가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이 몸이 뭡니까? 내 삶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날들이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정황들과 펼쳐지는 시간들, 현장들, 이것이 바로 내 몸입니다. 그 몸,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시도 네 인생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주님을 불러서 나를 섬겨달라고 내 사정을 좀 알아봐 달라고 내 사정, 내 형편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이어야지 종을 위해서 주인이 있어 달라고 종을 위해서 주인이 뭐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 주객이 전도된 본만이 전도된 주종이 바뀐 세월을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이 주종이 바뀐 주객이 전도되는 의식을 그냥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독이 나오고 오해가 나오고 신학이 엉망이고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 앉으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Christmas.